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개척해 놓기만 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70년대에는 이화여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랑감 1위로 목사가 뽑혔습니다. 요즘 목사 인기 없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가 교인 수만 많이 불리려 했지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다양한 타이틀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장로들도 많고 목사도 많고 집사도 많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파트 1,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춰 복음 역사를 섬겼다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했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곳입니다. 보면은 헬몬산에서 굉장히 물이 많이 쏟아지고 수풀이 울창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견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장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촉각을 통해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또 배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그걸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실체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질 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인상 깊게 여기고 참 엘리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한 그 판단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요,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밥도 안 먹고 막 양들을 섬기니까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음해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산을 싹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좀 나가주시라고 이렇게 등떠밀어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에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도 방향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but, what about you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때 서기관들이 막 마음속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입을 열어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 남자들은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꼭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시인이 중요하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시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나서서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 대답은 짧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해결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The Christ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외에는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사람,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축복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따를 당하게 되죠.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 없이 숨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참 그리스도관을 가져야 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긴 믿었지만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모두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복음 역사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자 비로소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그리스도관을 배우고 영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처럼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복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현실의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관을 배우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must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죄를 범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쓴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이 감당하실 이 일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다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붙잡아 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 다른 제자들이 들까 싶어가지고 탁 데리고 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도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그 꾸짖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안정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제자 훈련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아마 그는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최소한 자기는 총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몰래 총리 취임 연설문을 준비해 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확 끼얹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기 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본보기로 베드로를 꾸짖어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롭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쩌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탄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 곧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야, 하나님 성경 덮어놓고 한번 좀 인간적으로 생각 좀 해봐라. 그게 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다 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참 그리스도관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가장 짧게 함축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이 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호요시가라고 보낸 게 아니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사랑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우리 본회퍼 목사님은 제자의 길에서 자기 부인을 넘겨주세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자기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자기가 부정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라면 기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을 한 후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져야 할 십자가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의 십자가입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기본 생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전도의 십자가가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십자가라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쉽고 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지기 싫다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태희 목자님 소감에서 그 기도 굉장히 지금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한데 어찌하든지 지고자 하니까는 편하더라. 그런 소감을 썼는데 앉고 싶어서 앉으면은 오히려 속이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행복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사명인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가 죽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만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결단하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음란합니다. 또한 이 세대는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런 세상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외면한다면 그땐 끝장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 제자는 첫째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둘째는 유괴일을 생각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셋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몇 점짜리 제자인가? 참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며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